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88면점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뒀던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용서해서 돌아와서 한 4년 정도를 있으면서 거기에서 사람들 인심을 많이 얻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브론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론을 만들고 조작하는데 이 압살롬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온 지파에다가 이렇게 쫙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은 언론을 먼저 딱 장악을 해가지고 이 쿠데타의 성공을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서 온 땅에 그냥 퍼뜨리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싸울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아들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여러 사람 피를 흘리기보다는 자신이 도망을 가는 길을 다윗이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말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억지로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하고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나라의 왕이 압살롬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 언약궤를 메고 그를 따라감으로써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충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는 것이 다윗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압살롬의 나라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아마 추측하건대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그 무지랭이 양치기 시골의 양치기 목동으로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왕이 되었다고 교만해가지고 그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범하고 또 아내로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죄악까지 내가 저질렀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죄 때문에 두 개로 지금 분열돼 가지고 동족끼리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비극, 거기까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로 인해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기에 제가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놓고 언약궤와 함께 너희들은 성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후단에 보면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은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2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든지 못 돌아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날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 긍휼하심과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제 다윗의 낮아짐, 그 겸손함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일, 선택하시는 일은 모두 올바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다윗의 심중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그렇게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올바르십니다. 아멘. 네. 이 사독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인데요. 선견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앞일을 이렇게 보는 이렇게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지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세상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예배하는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 되어야지 이 땅의 권력자들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더라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본분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현재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변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의 통치자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왕과 통치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식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만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다윗이 맨발로 성을 나와서 크게 애통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기드론 그 골짜기가 옛날에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옆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택만 서고 그냥 낮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 이제 감람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나와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애통해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주 크고 크지만은 그 은혜를 잊고 또 넘어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보이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의 죄를 애통해 하며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들고 괴로운 상황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속썩이는 배우자가 있고요. 또 속썩이는 자녀들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기도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애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애통해 해야 될 일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의 눈물도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애통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변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4대 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애통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눈물과 통곡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류만 다르지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질렀던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다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기억에서 잊어버린 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머무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과 함께 이렇게 반역한 사람들,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다윗의 참모예요. 책사. 또 국정자문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마치 제갈공명과 같이 아주 뛰어난 책사라는 것이에요. 사무엘 하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막 지시해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가담한 진영이 전쟁에서 아주 유리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마치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모습으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윗이 아주 충실한 신복이었는데 다윗에게 발꿈치를 이렇게 들은 거죠. 예. 나중에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 아히도벨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가롯 유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곳곳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변심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다윗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윗 앞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기도하자마자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후세 역시 아주 능력 있는 전략가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한 가지 계책이 다윗의 머리 가운데 번쩍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네가 적진에 가서 거짓 투항을 해가지고 그의 편인 것처럼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역할을 네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에 남겨둔 그 제사장들하고 잘 연락을 해가지고 되어가는 상황을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소식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후세에게 작전을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말씀 속에 나오죠.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겠는가, 이러한 그 생각, 그것에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는 그 다윗의 겸손한 회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후세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세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구원을 받게 돼요. 모든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아히도벨이 후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옛날에 로렌즈 수도사라는 그러한 그 분이 계셨는데 아주
말썽 많고 다투기를 잘하고 소문난 그 아주 시끄러운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그 수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젊은 수도사들이 이 나이 많은 늙은 수도사가 왔네 그러면서 여기 규칙은 주방에서 이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렌조 수도사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제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밝히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식당으로 가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접시를 닦는데 이 젊은 수도사들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대우를 해주지도 않고 참 구박이 심했습니다. 석 달이 가서 감독이 순시를 왔는데 원장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이제 묻더랍니다. 수도사들은 원장님이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석 달 전에 내가 로렌조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연실색을 하고 주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원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로렌조 수도사의 겸손에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 후부터 이 수도원이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아마도 제일 어려운 일이 겸손해지는 일 같습니다. 조금만 내가 공을 세운 것 같더라도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 삶에서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을 훈련하라. 아멘. 네, 시편 149편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에 어떤 위기를 맞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럭저럭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둘 다 우리의 중대한 인생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자꾸 멀어질수록 죄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아프고 힘들지만은 다윗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낮아질 때 더 높이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의 겸손하심을 담게 하시고 저희가 오래 참고 또 관용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복음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